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라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에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하지요. 바사왕 고레스의 이런 명령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엔 드디어 새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드디어 약속의 백성이 다시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모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하지요. 다윗 왕조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의 역사는 끝났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니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 남은 자들을 본토로 귀환시켰고 무너졌던 성전도 성벽도 모두 재건시켰습니다. 과연 우린 여기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는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대기에서 끝나지 않고 드디어 새 시대로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신학자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허리 또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허리 또는 다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에스라서 묵상을 거듭하면서 이런 신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과연 에스라서는 구약의 마지막으로 구약과 신약을 잇는 허리 역할,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여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에스라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묵상 시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후반부인 9장을 열면 깜짝 놀랄 놀라운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모든 이방 여인들은 물론 그 소생들을 진영에서 다 쫓아내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명령이 놀란 것은 이런 조치는 이스라엘 전 역사 중에 유일무이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구약성경 어디에서도 기록된 일이 없는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뭐지? 이건 또 뭐야? 참으로 충격적인 조치가 내려진 것을 우리가 보며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자초지정은 이러했지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수개월에 걸친 긴 여행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귀환한 지 얼마쯤 지났을까요? 방백 중 한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와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성경에서 그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여부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는 이방 결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방백과 고관들입니다. 라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에스라는 너무나도 아파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회개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백성들은 감동합니다. 그래서 모두 에스라에게 달려와 함께 큰 소리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라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은 그 아내와 그 소생들까지 다 내쫓겠다 약속을 했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마지막 장 18절부터 44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때 쫓아냈던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혁명적 개혁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사회개혁이었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전혀 언급된 일이 없었던 통혼 문제를 에스라서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는 이미 신명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보시지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진노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결혼 해서도 시켜도 안 되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멸하고 마신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 유다의 패망의 원인이 통혼이었습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였습니까? 그건 아니었죠.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이 망한 것은 불신 결혼이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패망의 절대적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대기 묵상을 통해서 잘 살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이방인과 결혼한 예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가입된 일들이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온 열방이 구원하게 되는 한 방편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된 모아비언 룻입니다. 보십시오. 라합, 룻은 하나님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는 메시아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에 당당히 속했습니다. 뿐만입니까? 에스더는 이방왕 아하수엘의 부인이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방인에 대한 성경의 일반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에 대해 크게 분노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는 것이죠. 에스라가 왜 여기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냐는 것이죠. 이 사건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이냐는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죠. 즉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문제, 구별된 삶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이 아니라는 것, 그걸 강조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그것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의 삶이
거룩함이 없다면 그런 불순종의 삶과 성전 회복, 예배 회복은 의미 없다.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신자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신자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성도들의 구별된 삶,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룩한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신약 모든 말씀의 핵심 교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스스로가 이미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그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 역할을 해라.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니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 명령한 것이지요.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결국 바울도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통혼금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에스라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아니라 주님 닮은, 세상 닮은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지요. 그것이 또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학사 에스라가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7장 10절이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인 그가 제사 회복보다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강조한 에스라의 행동이 새 언약의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세율법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치기에 힘썼다는 것이 에스라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물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좀 더 보실까요? 솔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회파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남아있었던 헤롯 성전조차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전에서 드려졌던 희생제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사라진 희생제사 자리를 에스라가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회당 예배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 설교 중심의 예배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설교가 강조되고 말씀이 강조된 건 바로 그 시작이 에스라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연 에스라가 강조한 말씀 회복, 율법 준수가 신약시대를 여는 기초 작업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에스라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 회복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 예배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을 잡는 것.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이웃은 물론 땅끝까지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이번 에스라서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에스라가 집중적으로 강조했던 두 가지, 말씀 회복, 거룩한 삶. 말씀 회복, 거룩한 삶. 이 두 가지는 신약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연결고리였고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함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말씀 연구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 베푸신 은혜의 말씀을 또한 이웃과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자, 이제 저 여러분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말씀 충만과 거룩한 삶을 드디어 이뤄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열어놓은 그 문, 말씀 회복과 거룩한 삶으로 우리 모두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승리하십시다.